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 줄거리입니다. 어린 양이 봉해진 인들을 떼기 시작하자 그때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제단 아래에 희생당한 영혼들이 속히 심판하여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과 천체들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등장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하늘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이 두루마리가 임봉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다윗 왕가의 왕들은 하나님과 공동 치리제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친히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8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로 다시 표현되어 하나님께서 유다의 공동 치리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말씀은 이 율법의 묵시가 봉함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치는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통치가 얼마나 허망하고 불행한지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윗 왕가의 그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과 공동 치리자가 될 인물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이을 한 아기를 준비하셨고, 이사야 9장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공동 치리자로서 서시며 그 임봉된 두루마기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공동 치리자로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됨을 그 임봉된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심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인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의 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나쁜 길로 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나쁜 길로 나아갈 때 강제하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택한 바를 경험케 하심으로 그것이 나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나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축복과 저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그리고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성경절 레위기 26장 24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칼, 연병,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 것, 그래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는 기근은 저주 법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둘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큰 칼, 5절에서 저울,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곧 기근, 8절에서 사망, 곧 연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저주의 법칙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초기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말을 의로움과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말로 표현하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짐으로 회개시키는 말씀의 위력을 나타내고 그가 면류관을 받음으로 승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순결은 곧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말은 죄를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음으로 이 교회가 살육과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경험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박해를 통해 그들은 회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 죄에 타협하기 시작했으며 교회는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말은 비극이나 재난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말하며 영적인 기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타락은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입니다. 교회가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그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일들을 행합니다. 바로 모든 총체적인 저주가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종교 암흑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시대는 흑사병이 유행하여 유럽 인구의 4분의 1인 약 3천만 명에서 4,300만 명이 죽었고, 땅의 짐승인 로마 교황에 의해 종교 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1572년 8월 24일에 바돌로메 대학살은 약 2천만 명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천되어야 하는 장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버리고 죄에 빠져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세속적인 권력에 기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희생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우의 피소리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 희생당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이 모든 것을 일으킨 사단의 본성이 충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더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당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그들의 억울함을 풀 심판의 징조요, 재림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 그리고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암흑일,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에 있었던 사자자리 유성우가 일어나므로 종교 암흑시대를 지나는 1798년 전후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땅에서 타락한 자들을 대표하는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섯째 인의 전반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지만 후반부의 심판의 장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제 멈춰진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며 이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진 듯이 보일까요? 그것은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그날에 능히 설 자가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그 부르짖음의 수가 차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날에 능히 설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부르짖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기근과 여러 언약 저주들의 일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마지막 예언의 성취의 키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다스림을 받으며 회개하여 부르짖는 일에 달려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는 삶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기근과 여러 언약 저주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신속히 진행되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